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이제 새로운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만 들어도 좀 좋잖아요. 재앙을 아무리 빌어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재앙, 이것 때문에 괴로우신 적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을 단번에 날릴 수가 있다면, 또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이라면 말만 들어도 시원해지는데 그 말 믿기만 하면 단번에 재앙을 축복으로도 아마 만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신나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1분, 2분 속에서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 지금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중생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금강경 1분은 서론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금강경 1분의 전체적인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워지기 전에는, 즉 부처님이 중생들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의 모습으로, 즉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금강경 1분 속에서 전체의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사실 인간이 아니다. 본래 신이다. 신이었지만은 우리 중생들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하나하나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조금만 앞서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츰차츰 끌고 오는 과정이 금강경 1분이다 이렇게 한다라면은 금강경 1분 속에서 전체가 다 담겨 있다는 뜻이 이해가 잘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당히 높은 안목을 갖고 금강경을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1분에도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담겨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금강경 2분에서도 전체의 뜻이 담겨 있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끔 우리는 상당히 지혜의 힘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금강경의 전체의 뜻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3분이다, 4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적인 안목인데 그 얘기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금강경 3분 속에 가장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대승정종분이라고 했어요. 대승 가르침 중에서도 정종,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챕터다. 이제 이게 이제 3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물론 1분, 2분도 자중해옵니다만은 이 3분의 얘기를 잘 유념해서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요 얘기를부터 미리 드려야 돼요. 요 얘기를 듣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틀립니다. 제가 묻습니다. 지금 나이들이 꽤 되시고 젊은이들도 여기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젊은이들 때부터 세상 고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과거를 최고로 알았습니다. 이제 과거가 변해서 요새는 대학 입시로 바뀌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일생의 행복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키가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럼 왜 그렇게 좋은 대학 저는 희망했는데 계속 떨어지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죠. 그럼 부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네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가놓고서는 힘들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힘들다고 하니까 네가 떨어진 거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다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지면 금강경이 이제 잘 풀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해도 실질은 어디 그래요? 안 그렇든지 이렇게 되면은 금강경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려운 일을 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다. 안 믿어지죠? 근데 그 말씀 딱 믿으시고 아주 명랑하고 밝은 마음으로 나갈 때 금강경이 잘 풀립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우선 이 금강경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뭐 심지어는 부처도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사고방식을 바뀌게 되면 세상에 정말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서가열이. 바로 그게 3분부터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죠. 우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을 지금 가고 있다. 아주 첫 번부터 아주 시원한 말씀 해주신다. 이렇게 뛸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보리 존자가 지난번에 어떻게 수도를 해야 어떻게 밝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근데 그 사실은 지금 보면요, 그 질문부터가 이미 다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수보리 존자의 질문도 다 예고가 돼 있고 답변도 뭐 아주 이미 다 예고가 돼 있는 것을 그냥 극본대로 서가열에도 극본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수보리 존자도 극본대로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수도를 해야 어떻게 밝아지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근데 이 제보살 마하살 여기 이미 전체 답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응여시 항복기심에도 전체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전체 뜻 안 들어간 게 없어요. 특히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나쁜 놈, 화가 나면 날 자존심 건드리게 했잖아요. 야, 이 고약한 놈 하고 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고약한 놈이라고 욕한 데는 내 감정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한테 신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부처님도 야단 칠까요? 안 칠까요? 야단도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없고, 야, 이 고약한 놈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고약한 놈 속에는 우주의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 감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고약한 놈 속에는 우주의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즉 고약한 놈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고약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고약한 놈이라고 하면 욕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고약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밝게 해주는 겁니다. 그의 무식업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엄한 질책입니다. 그 질책을 해야만이 그 업장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자비심의 표현은 부세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럼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꾸중, 이 고약한 놈 속에는 자비심 포함되어 있고 제도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인간 이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미 금강경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깨치니 부처님 같은 분의 한마디 한 행동 여기는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범부들은 한마디 한 행동에 우주의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기는커녕 어림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근데 금강경은 누구의 설법입니까? 서가열의 설법이고 또 아주 지혜로운 수보리 존재의 답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밝아지는 모든 가르침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 한 단어에 그대로 전체 우주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보살 마하살은 이 안에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금강경 읽어보면 이 금강경은 대승자나 최상승자가 설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보살 마하살은 무슨 뜻이냐면 대승자나 최상승자라는 뜻이에요. 금강경을 실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뜻이에요. 실천해서 밝아지는 체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보살 마하살 여기만 해도 이미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 속에는 항복기신까지도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제보살 마하살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항복기심했다. 이런 뜻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복기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깨우쳤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걸 저는 우리 안델센의 유명한 동화집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요새도 아마 요새 나왔다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려준 유명한 얘기인데, 이 부처님 법화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아주 똑같아요. 본래 미운 오리새끼는 자기가 본래 백조였는데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새끼 틈에 잘못 끼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김아무아무개다. 우리 어머니가 윤아무아무개다. 그에서 태어난 누구 아들 아무아무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올바로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자기 부모로 알고 있으면서 오리들이 자기 형제로 알고 있으면서 그 지옥 같은 오리들은 복을 못 줬기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집단들이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집단들 속에서 하염없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아주 선녀와 같은 그런 학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겠죠. 나도 근데 저런 시기 질투하자는 저런 세계에 살았으면 하다가, 근데 그쪽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본래 학이었다는 얘기를 그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김아무개라는 인간, 또 윤어무개라는 누구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 시간에도 우리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아무아무개라는 뜻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부처님의 아들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는 여기는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습관이 돼야 절대 세계에 들어가지. 광산모에 아주 그걸 영광으로 알면서 말이야. 그 족보 거기에 몇 대 손이다. 이걸 영광으로 알면서 살면은 항상 고생이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갖고 언젠가 부처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복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본래 부처님의 자손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나는 오리의 자손이 아니라 백조의 자손이다. 이걸 깨닫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걸 깨닫고 공부하면 공부가 쉬워요. 소원성취는 내가 맘만 먹으면 난 소원성취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부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자손이라면은 소원성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의 자손이라면 한마디에 다 돼요. 그 깨닫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거부터 깨닫고 수행을 해야 수행이 쉽지, 그걸 깨닫기 전에 수행을 해서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수행은 난행 고행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처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니까 그거부터 깨달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금강경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 성공하기는 어렵고 특히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기는 너무나 쉽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소설책에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듣고 부모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세하기 어렵다. 부자 되긴 더더욱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귀에 젖도록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이제 그렇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몸에 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행운으로 도인 밑에서 태어나고, 물론 도인 밑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모님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다고 생각하면은 틀려요. 세상 살기가 아주 쉽게 될 수 있어요. 너 마음먹은 대로 다 돼.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바랬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럼 나쁜 거 마음속에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어요? 안 그리죠. 그리고 나쁜 생각이 나도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겠죠. 또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고 팔자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모를 못 만나고 출세하기 어렵고 부자 되기 어렵고 방심하면 떨어지기 너무나 쉬운 것이니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귀에 젖도록 듣고 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푹 쪄들었죠.
부처님이 보시기엔 이게 당자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네가 부처와 똑같이 위대한 존재인데 부처라면 한마디에 다 되는데 왜 그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사느냐. 지금부터 뭘 하더라도 난 본래 부처의 자손이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출발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틀려요. 이게 우리 새로운 세계로 가는 교육을 지금부터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로 까는 놈이 있죠. 우리 집에서 보는 닭, 오리, 이런 등등 뱀도 알로 까는 겁니다. 개구리 물론 알로 까는 겁니다. 이런 중생들이 있고요. 또 태어나는 이제 중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지만 소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죠. 젖먹이 동물. 그리고 이런 걸로 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약습생, 물고기 같은 게 습생,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생의 종류를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세히 적어놓은 게 이제 능엄경에 나옵니다. 9갈래가 나와요. 근데 그 9갈래 놓으면 하늘 세계도 있어요. 우리는 눈에 하늘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아수라도 안 보이죠. 근데 하늘 세계라는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아수라도 실제로 있나 봐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용의 세계, 철용, 야차 이 세계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상세히 적어놓은 게 능엄경에 이 세계에는 9갈래 중생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요거 잘 보세요. 이 중생들과 보살의 시각차입니다. 우리는 양난생하면은 새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양난생이라고 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정답으로 맞고 그렇게 맞게 써야 좋은 대학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세상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 봐요. 그의 눈에는 새 닭이 이제 양난생하면은 이걸 새나 닭으로 보지 않아요. 배은망덕하는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는 없다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없는 거로 알고 그렇게 쭉 자라왔습니다. 근데 세상엔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만난 게 우리 백 선생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선신, 악신, 착한 신과 악신 이게 있다는 얘기는 좀 야담과 실화 이런 데서 많이 들었죠. 귀신이라는 게 있는지 또 귀신 중에서도 선신이라는 게 있는지 악신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 물어보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저분한테 한번 좀 여쭤보자. 세상에 악신이라는 게 있고 선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예전에 신라 시대 때 고운 최치원이라는 분이 있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최치원이라는 분은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뛰어나서 상당히 지혜로워졌는데 일찍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도 높은 벼슬을 했는데 신라 임금보다도 높은 벼슬을 줄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이는 그렇게 시험도 잘 쳤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눈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이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최치원 선생의 이제 경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제 수레가 지나가는데 착한 선신들이 아주 천사죠. 천사들이 그 수레가 지나가는 거기를 막 옹이하고 가더래요. 야, 저 수레는 어떤 사람이 탔길래 저는 아주 천사들이 저렇게 옹호를 하면서 갈까? 자기 눈에는 그게 보여요.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착한 천사들이 당신네 수레를 잘 이렇게 아주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잘 이제 보호하면서 가는데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시오 그랬더니 우리는 평소에 덕을 많이 쌓고 대화를 하더라도 남의 숭을 안 보고 항상 좋은 마음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랬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이렇게 착한 신들, 천사들이 옹호하면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최치원 선생은 봤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레를 가는데 그냥 거기에 험악하게 생긴 우리 사천왕 같은 귀신들이 우구로 오면서 오는데 뭐 살벌한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 눈에 보기에는 살벌한 귀신들이 이 수레를 둘러싸면서 곧 무슨 전쟁이라도 터질 듯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어때서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는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냥 죽일 듯이 진심을 많이 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우리는 저 나쁜 놈 보지만 그 속마음까지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는 악한 귀신이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줄 모릅니다. 근데 보살들은 그 마음을 먼저 봐요. 즉 마음 이코르 중생입니다. 마음하고 중생하고 다른 게 아니라 마음 이코르 중생으로 봐요. 이제 이런 얘기는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중국에 소부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의 벼슬을 다 끊고 산속에서 조용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떠나서 수도만 하는 이제 그 도인 같은 소부나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점잖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나라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와서 한번 벼슬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소부라는 사람 저 위에서 소를 먹이고 있었고 허유라는 사람은 밑에서 소를 먹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찾아가서 나라에서 벼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소부라는 사람이 상류에 서고 있다가 내가 내 마음속에 벼슬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내 마음속에 아직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이로군요. 그러면서 벼슬하라고 왔으면 기분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얼씨구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자기 속에 벼슬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렸다. 내 속에 아직도 이런 탐진치가 있구나. 제발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로 하여금 양심의 수도 잘못했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 마시오. 그 소리 안 들은 걸로 하겠어. 그 소리 들은 것만 해도 내 치욕이요. 그러면서 귀를 씻었대요. 물로 씻었대요. 그랬더니 저 하류에 있었던 그 허유가 그 더러운 귀를 씻은 물을 우리 소를 먹일 수 없다고 그래서 소까지 철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병신 같지 않아요? 어디서 저런 사람. 근데요, 저는 이제는 그걸 믿습니다. 처음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총각 때요, 총각을 좀 40 넘어서 결혼했습니다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제 속에는 결혼할 생각도 없는 걸로 알았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첫 직장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매일같이 중매가 어떤 결혼하라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는 소부 허유가 내 속에 결혼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속에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으면은 그런 말 감히 꺼내지 못합니다. 근데 제 속에 그런 게 끌어들이거든요. 내가 아직 많이 닦아야 되겠구나. 그 애욕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그 애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했다. 아주 이제 고생문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그걸 받쳐 써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무슨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의 표현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꿈에라도 뱀을 보면 자기 속에 뱀이 있기 때문에 꿈속에 뱀을 보는 겁니다. 예를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눈에 띄는 모든 현실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지혜 없을 때는 안 믿어져요.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내 마음의 표현이다.
뭐 어떤 아주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오랫동안 살았어요. 50 넘어서까지 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자를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그리워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요. 이 미인을 봤으면. 근데 어느 날 산에 갔는데 자기가 참 그렸던 미인들이 쭉 나타나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미인은 자기 마음속의 표현입니다. 그게. 근데 미인뿐만 아니라 출물도 왜 필요면 내 눈에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람만 눈에 띄느냐. 지 마음에 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현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자빠져도 코가 깨졌다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모두 박복한 애들만 만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박복할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제 속에 진심이 많았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을 지니까요, 가는 데마다 많이 달라지던데요. 뭐 요번에 가서도 하지만 중국 가서도 착각인지 모르지만 환영받았고요. 일본 갔더니 또 환영받고, 어디 가도 다 이제 환영받는 것 같아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복지니까 복에 따라서 환영도 받고, 복을 못 줬을 때는 어디 가나 천대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다 제 마음의 결과다. 이렇게 되는데, 마음을 볼 수 아는 사람이 보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음이 아니고 그냥 현실만 보고 마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중생의 시각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요것만 알아도 이 금강경 절반 하고 들어갑니다. 우선 그렇게 알고 해석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강경에 나오는 해설서는 아직은 해설서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 알고 출발해 금강경 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살의 시각으로 해설해야만이 해석이 된다. 약 태생도 우린 개, 소, 말 이런 거밖에 안 보여, 사람. 근데 지혜 있는 이들은 그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여열반은 뭐로 보느냐? 무여열반 이멸도지. 이런 공인이 문이 이런 걸로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지혜 있는 이들은 마음으로 보죠,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봐요. 무여열반,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렇게 꼭 아셔야 돼요. 자, 요걸 요렇게 마음으로 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 씀씀이를 알아야 금강경 3분의 해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살의 마음은, 보살의 사고방식은 겉에 있는 현실은 그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사고방식이 있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겉에 나타나는 현실이 참이 아니다.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피아노가 실상으로 봅니다. 실제로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이는 내 마음이 빚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피아노 같은 건 실감이 안 나죠. 집에서 이제 부부가 자녀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이 좋은 분들도 있죠. 또 사이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놈의 팔자야? 내가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고르게 됐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만나서 저런 분을 만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밝은 이들은 어떠냐면, 그건 네 마음이 불러서 왔다. 또 네 마음에 진심이 있으니까 그이가 그렇게 안 좋게 보일 뿐이다. 네 마음을 바꿔봐라.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멧돼지의 눈에는 멧돼지만 보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보살님들 염두에 둬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만나는 보살님들이 되게 가정에서 화목한 입어도 안 좋은 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안 좋은 눈으로 보니까 안 좋게 비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부처님처럼 보고 천사처럼 봐라.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꿨더니 정말 남편이 변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현실에도 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부정의 세계, 안 좋은 세계가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이 뭐냐면, 모든 중생들의 종류에는 이런 자기 마음속에 배은망덕할 때는 새가 많이 눈에 띄는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죽어 있다. 길에 갔더니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거 우리 가끔 봅니다. 뱀이 죽어 있다도 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 뱀을 치워라 그러면 질색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게 자꾸 수도하면은 뱀이 죽은 곳,
요것은 꿈에도 뱀이 죽은 거 보면 길몽에 속합니다만 생시에도 뱀이 죽은 걸 보면 자기 마음이 닦아졌을 때 뱀이 죽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뱀이 죽은 걸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치워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본에 갔더니 보살님이 그전엔 지렁이만 봐도 질거버리고 도망가던 분이 이 수도를 자꾸 하니까 뱀이 죽어 있는데도 치워줄 수 있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은 꿈에도 뱀 꿈은 길몽으로 칩니다. 근데 우리 길에서 뱀 보면 질거보라고 오늘 재수 옴텄다 이러가면서 질거보는데 옴턴 게 아니라 괜찮아요. 생시에 뱀 봐도 내 속에 뱀이 있으니까 뱀이 보는 거고 뱀이 빠져나오는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야구 감독은요, 야구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야구 시합하는 날 야구 선수들 다 데리고 장례식장을 간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은 걸 꿈에 봐도 길몽에 속합니다. 아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생시에도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우연히 눈에 띄었다면 아상이 죽었을 때나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야구 선수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다 마음의 표현인데 이것을 부처님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꾸는 것은 재앙을 바꿔서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소유 일체 중생 지류. 중생의 종류에는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가축이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요. 잘 보기는 어렵지만 용이라는 놈도 있대요. 근데 이게 함부로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길에서 개도 흰 개가 눈에 띄어요. 어느 때는 노란 고양이가 눈에 띄어요. 근데 눈에 띄는 건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개도 무슨 삽살개가 눈에 띄는 수도 있고요. 진돗개가 눈에 띄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띄는 것도 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도 검정색, 검둥이도 있고 흰둥이도 있고 이래요. 왜 그러냐? 그 나타나는 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다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불러오고요. 그 좋게 해석하면 다 길몽이 돼요. 근데 대개 좋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꿈에 해몽책 봅니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걸로 해석이 되어 있으면서 결국 안 좋은 일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절대 세계로 들어가느냐, 그걸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통 사람식으로 해석하면 그대로 재앙을 불러 들어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뱀을 보면 이제 선지식은 네 마음에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뱀을 꿈에 봐도 좋고 생시에 봐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하면은 실제로 뱀을 꾼 것은 길몽이 됩니다. 용 꿈꾼 것은 더 길몽이 됩니다. 실제로 뱀을 봐도 나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뱀의 용심을 봤던 것이 돼서 그만큼 발견했다라는 뜻에서 지혜로워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선지식의 가르침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지식을 한층 더 떠서 그 생각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그럽니다. 뱀을 현실로 본 것은 물론 나쁜 것은 아니다. 자기가 지혜로워져서 자기 마음속에 뱀의 용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증거가 돼서 좋은 뜻이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재앙이 될 수가 있다. 뱀의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돼서 그것을 부처님으로 되도록 자꾸 이제 바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자꾸 뱀도 징그럽지만은 뱀도 자꾸 바치면 덜 징그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이게 무여열반은 정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근데 정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의 이제 해석인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보살식의 해석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바꾸어라 또는 바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요것을요 내가 지금 길게 얘기했는데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요. 근데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냥 횡단보도에 막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쌍앞을 지나가는데 여자가 지나갔다 그러면 아치러다 칠 뻔했네. 근데 하필이면 여자야. 우린 한국에서는 여자를 꿈에봐도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늘 재수 옴텄어. 그리고 이제 인상을 쓰면서 이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옴텄어. 이게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느니라. 이름을 붙이는 데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걸 바치고 오늘은 재수가 좋다라고 이름을 지어봐라. 또는 부처님한테 축복받는다고 이름을 지어봐라.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웬 여자가 탁 해서 아찔해서 사고 날 뻔했으면 하필이면 여자가 그래서 그리고 나쁜 해석을 하면서 오늘 아주 재수없게 됐네. 아침부터 서막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그날 거의 되게 하루 안 좋습니다. 근데 발근이들은 네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이름 짓고 재수 오늘 안 좋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네가 오늘 재수가 좋다. 부처님의 여자는 관세음보살의 표현이다.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재앙을 예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여자가 지나가게 해서 앞으로 조심하라는 교훈을 일깨워줬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 즉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선지식만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실제로 긍정적으로 일이 전개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여자가 보인다든지 또 고양이가 보인다든지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이 보인다든지 또 싸우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인다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운명을 나쁜 쪽으로 이미 상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나쁜 쪽으로 되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쁜 쪽으로 그리지 말고 부처님이 나한테 축복 주려고 그러시는구나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름 지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예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요 3부는 무엇이냐면은 내 눈에 띄는 것은 너는 되게 안 좋다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리고 나쁜 재앙을 다 불러온다. 근데 내 눈에 띄는 그것이 약난생이건 약태생이건 그것을 나쁜 이름 짓지 말고 부처님 시봉호는 공양물이라고 이름을 지고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나쁜 게 다 변해서 뭘로 돼요? 공양물로 돼요. 그리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하는 주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늘 부정적으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안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재수, 오늘은 틀렸어. 일이 안 될 징조야. 나는 이미 나이가 80 넘었으니까 이제는 안 돼. 다 젊은 사람한테 맡겨야 돼. 가면 갈수록 내 정신은 점점 더 약해져.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까? 저는 지금도 법당에 여러 가지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격리까지 다 하고 있어요. 내 조금 있으면 비밀번호 뭐고 다 잊어버릴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정말 비밀번호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저는 아주 맹초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30대로 젊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게 빨리 격리 책임자를 둬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치매라도 생기면은 이 수많은 재산을 그냥 날리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으면 걱정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나는 더 젊어진다. 매일매일 더 젊어진다. 매일매일 더 건강해진다. 그런데 실제로 더 건강해지던데요. 이게 자기 운명은요,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은 세상에 중생의 종류가 난생도 있고 태생도 있는데 이거는 배은망덕한 놈이 난생보를 받고 의지 없는 놈이 이런 숨는 마음은 습생보를 받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면 저렇게 나쁜 것을 받는다 이렇게 짓게 되면은 그냥 재앙이고 지옥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의 영이 무여열반이면 부처님 긍정적으로 바꿔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알 수 있다라고 바꿔라. 왜 안 되느냐 하지 말고 이미 다 되어졌다고 믿고 감사해라. 이거 어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왜 안 되느냐? 쫑글쫑글 불평하면서 안 되는 팔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이게 진리입니까? 죽음은 본래 없다가 진리입니까? 우리는 죽음이 본래 없다예요. 잠이 본래 없다를 배우죠? 가행정진이라는 건 잠이 본래 없다예요. 잠이 본래 없다의 결론은 죽음도 없다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죽음이 없다고 그래요. 늙으면 별 수 없지 그럽니까? 늙으면 별 수 없지 그러시죠?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별 수 없이 되셔서는 안 되잖아요. 갈수록 힘이 나셔야죠. 근데 갈수록 힘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경 가르침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자고 젊음이고 수명도 굉장히 길다 이거예요. 부처님으로 바쳐라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고 수명도 길고 지혜롭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잘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죽음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살고 싶을. 근데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합니다.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가 있는 시대가 옵니다. 자기가 갈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 DNA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DNA만 받고 심으면은 살고 싶은 때까지 살거든요. 근데 이제 살기 싫어요. 그럼 그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학 발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강경에서 이미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건강경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어디 많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건강경 2부에서는 어떻게 수도를 해야 깨치겠습니까? 이렇게 수보리 존자가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도해서 깨치는 게 아니다. 본래 부처인 줄 알아라. 그리고 수도해라. 요게 이제 건강경 응여시 항법기심의 뜻이다. 여기에도 간단한 글귀지만 건강경 전체의 뜻이 담겨 있다. 다 1분, 2분 다 건강경 뜻이 담겨 있지만 건강경 3분은 매우 소중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만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건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인데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것의 상징인 부처님, 헌 마음으로 자꾸 바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팔자가 바뀐다. 그래서 본래 부처인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3분을 보충하고 3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참 많아요. 그리고 3분만 잘 알면은 건강경 거의 다 안다라고 되기 때문에 3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잘 설명할 텐데 예습을 해와야 돼요? 안 해와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안 쳐요? 시험을 친다고 그래요? 공부해야 돼요? 시험 안 쳐도 공부한대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